하나님 말씀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아멘. 예. 지금 우리는 구약 레위기 중에서 이제 제사 제도죠. 5가지 제사. 그동안에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지난주에 속죄를 공부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사드릴 제일 완벽됐죠. 성막이 완성되고 제사장이 복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레위기는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에는 온 제사를 살피고, 그 중에 우리는 지금 현재 속죄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죠.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4장에서 그 신분에 따라 드리는 게 있는데,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이 네 분야의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은 바로 뭐냐면, 5장은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어떨 때 그러면은 속죄를 드리느냐, 그 예를 다 4가지 들은 거예요. 오늘 방금 읽은 데가.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뭐냐면, 빈민과 극빈자들이 드리는 속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냐, 철저하게 부자와 가난자를 다 공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속죄의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짐승 잡아서 안수를 하고 도살을 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피를 뿌리는데, 휘장 7번 뿌리고 뿔들에 바르고, 그리고 밖에 회막만에 번제단에다 뿔을 뿌립니다. 그리고 송아지 기름을 떼내고 번제단에 사르고, 문제는 뭐냐면 그 송아지 가죽 머리, 정강이, 내장, 똥 전체를 진 밖에서 태웁니다. 이게 특징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속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미리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금 레위기를 배우잖아요.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에 나오는 각종 제사, 제물, 이런 걸 볼 때 어떤 분은 지금 우리가 신약의 성도인데, 신약의 성도들인데 성도로서 이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끌어와요. 끌어와서 내가 이거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 우리 교회가 다른 게 뭐냐면은, 대부분 교회들이 구약에 이걸 얘기하면서 물두멍을 모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뭐를 모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구약이 뭐다?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모든 구약이 누구에 나에 대한 얘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물 모든 건 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통해서 확인하고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버리면 그냥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대할 때 항상 그리스도를 거쳐서 징검다리를 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볼 때도, 그리고 대부분 다 뭡니까? 구약의 모든 이 제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가운데에 우리는 거기 속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볼 텐데, 자,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 그리고 어떨 때 속죄를 드리냐? 그 속죄의 예를 말합니다. 실예. 자, 그 4가지 좀 나와요.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뭐냐면은, 이제 평민과 빈민들이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속건제가 나와요. 속건제. 속건제는 뭔가를 또 살펴야 돼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한데 차이는 뭐냐면 죄와 허물이에요. 허물. 어떤 허물이 있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이게 이제 속죄를 드려야 될 조건인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서 뭘 하지 않으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거 뭐 됩니까?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 속죄를 드리라는 거죠.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증인을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증인은 뭐냐면은, 증인은 한 명이 안 돼요. 자, 사람을 죽인 자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이는데, 한 증인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여러 명의 증인, 최소한의 2명의 증인이라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렇게 이제 증인이 되어서 안 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될 것이요. 다시 말하면 부정한 것들 중에서 짐승들, 사체, 그죠? 그러니까 부정한 들짐승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를 만졌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가 죄를 짓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속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구약에는 뭘 나눠요? 구약에는 정하다 부정하다 나눕니다. 짐승에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다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부정했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허물이 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이 법이니까. 세 번째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이번에 사람의 부정입니다. 사람의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게 부정이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죽음, 시체를 만지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가 출산할 때 그 출산한 자를 만져도 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문둥병, 피부병이 걸리는 것. 여러분, 이 문둥병, 피부병, 이게 지금 신약에 나오죠. 복음서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레위기를 모르면 실제로 마태복음이라든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둥병이나 피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부정한 거예요. 또 유출병이라는 말은 포괄적으로 몸에서 피가 흐르는 거. 그럴 때 하고, 그 다음에 설정하는 거, 정액을 배출하는 거, 그 다음에 월경하는 거. 이제 한 달에 한 번 월경하죠? 이런 것들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접촉해서 어떻게 됩니까? 닿았을 때는 그것이 부정하니까 어떻게 해라? 속죄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적인 명령입니다. 다음 네 번째,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이 뭐랍니까? 맹세하지 말라잖아요. 그죠? 그처럼 지금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함부로 말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럴 때도 속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레위기에서는 뭡니까? 5장의 4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죠? 증인, 그 다음에 짐승의 부정, 그 다음 사람의 부정, 그리고 맹세. 이럴 때에 이게 드러나면 속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자, 그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이나 잘못하였노라고 자복하고. 여러분, 이게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뭐냐면은, 이게 뭐라 했습니까? 끝에.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인과 비신앙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걸찔려서 어떻게 돼요? 자복을 해요. 대표적인 케이스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어떻게 돼요? 바로 선지자가 오니까 꼭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런 것이 자복의 태도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자복할 때 뭐가 있어요? 사죄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그걸 숨기기 위해서 안 하고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바짝 엎드리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화살을 돌립니다. 뭐라고? 니는 죄인 아니냐?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죄도 덮어버리고, 이런 사람은
인정이 자복을 안 하니까 결국 사함이 없는 거죠. 이게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큰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지난번에 누구와 가룟 유다와 또 비교했던 것처럼 베드로 비교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찔리느냐 안 찔리느냐, 이것은 큰 역할이고, 또 내가 그걸 자복할 때 사함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잘못한 일을 자복하고, 여기 보시면 다시 예를 들게요.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 맞는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범죄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일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복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의롭다 하고 순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또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자백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했을 때 뭐예요? 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없다면 사할 게 없잖아요. 근데 원래 죄인이 아닌 거죠. 결국은 그 죄로 죽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 사지연청에 있어도 자복이 중요한데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암소를 들여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라는 거죠. 자복하고. 이게 바로 속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7절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이 그림처럼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이 이런 일을 했을 때 드리는 제사였고, 오늘은 뭡니까? 빈민, 극빈. 내려갈수록 점점 더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뭐가 달라져요? 재물이 소에서 염소, 그다음에 양, 비둘기, 밀가루, 이렇게 점점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똑같이 뭡니까? 그 제를 드렸을 때 동등하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은 이 빈민과 극빈에 대한 얘기. 빈민도 참 힘든데 극빈은 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빈민에게는 비둘기 2마리, 그리고 극빈에게는 밀가루 10분의 1발, 에바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이때 이 7절은 앞에 있는 4장 끝부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평민 다음에 빈민이니까. 자,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왜냐하면 평민은 어린 양을 바쳤는데 그게 못 미치니까 빈민의 경우에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 2마리입니다. 2마리를 준비해라. 여호와께로 가져오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라. 그러니까 이 평민이 죄를 졌을 때 비둘기 2마리가 오는데 그 2마리, 한 마리는 속죄제, 한 마리는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8절.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밑으로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사장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사장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자, 그러니까 약간의 형식이 다르지만 결국 뭡니까?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속죄제는. 그죠? 그래서 속죄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왜 피를 뿌리냐? 이것은 특히 속죄제의 특징인데, 피를 뿌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10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소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죄를 졌을 때, 속죄제를 드릴 때 반드시 피를 뿌림으로 내 죄가 어떻게 됩니까? 속죄되는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연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구약의 피 뿌리는 제사를 누가? 레위기에 말하고 있고, 그걸 누가 이랬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경지에서 기가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충분히 그분이 속죄를 드림으로, 피로 드림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고, 우리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돼서 성도가 되어서 뭘 살아요?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원리가 다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반드시 피를 뿌리고 흘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입니다. 그 다음 것은, 그러니까 8, 9절 아까 읽었죠?
예, 10절입니다.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한 마리는 두 가지,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피를 뿌려 죽이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뭐예요? 제사장이 번제를 드린다는 거죠. 번제. 우리가 지난번 배웠지만 번제의 내용은 여기 나옵니다. 1장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 쭉 설명하고 번제를 드릴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속죄제는 다 태우는 거잖아요. 죄를 속합니다. 태우고 다 태워버리니까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거죠. 그럴 때에 바로 갖게 되는 게 번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죄제와 번제를 같이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것을 드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특히 자 번제는 뭡니까?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제일 먼저가 번제죠. 번제, 소제, 화목제는 뭡니까? 이게 향기로운 제사예요. 그죠? 이건 하나님께 소원 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완전히 죄를 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11절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두 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자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 그것은 향기잖아요. 향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다가 뭘 해야 돼요? 기름이나 향을 놔요. 그래서 향기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번제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속죄제이기 때문에 다 태워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뭘 드리느냐? 여기 보세요. 제가 전에 그 스가랴 할 때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에바입니다. 에바. 에바라는 것이 한 에바가 얼마냐면은 쌀 12대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 다음에 자, 이 에바의 10분의 1이 오멜이에요. 오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건 뭐냐면 10분의 1 뭐죠? 자, 10분의 1 에바니까 결국은 뭡니까? 1.2대 쌀 한 대. 그러니까 비둘기보다가 더 약한 쌀 한 대를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으로에게로 가져다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하점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뿌렸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피가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와? 번제와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13장, 13절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총 6개까지 제사장, 그 다음에 족장, 평민, 그리고 지금 빈민, 극빈 쭉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 속죄를 드리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속죄를 해라 라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죄의 예는 뭡니까? 증인, 그 다음에 짐승의 부정, 사람의 부정, 그 다음 맹세했을 때 그럴 때에 이런 걸 드리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이거 이어서 속건제를 말하는데 5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했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속건제물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를 했을 때나 그 다음에 이웃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입혔을 때 그럴 때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허물에 대한 제 사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보였을 때 여기 보겠습니다. 속건제할 때 그 건자가 허물 건자거든요. 허물이 있을 때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 드린 경우는 첫 번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한 경우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여기 성물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성물 함부로 했을 때 또는 깨었을 때라든가 그럴 때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과 관련하여 여호와의 금령을 어겼을 경우 세 번째 인간 상호 간에
범죄했을 경우에 드리는 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속죄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속건죄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이 속죄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럴 때 다 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있지만 특히 뭐예요? 사람과 그 사이에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이럴 때에도 어떻게 해라? 이 죄를 드리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사함 받았어.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 피를 끼쳐도 뭐 하나님도 사함 받았는데 뭐 그래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전에 여러분 그 밀양의 영화 아시죠? 밀양 영화. 밀양 영화의 뜻이 뭡니까? 거기 보시면은 전도연이 저 밀양이라는 시골에 남편 치고로 가요. 남편 죽고 나서 내려갔는데 누가 갑니까? 아들하고 가죠. 근데 아들을 가는데 아들을 이제 유치원인가 보냈는데 아들이 뭘 당해요? 유괴를 당해요. 그러다가 며칠 뒤에 아들이 시체로 나타난 거예요. 그때에 이 전도연이라는 사람을 누가 교회에서 전도해가지고 아주 평안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걸 복음을 듣고 하니까 그럼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했다?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대뜸 하는 말이 전혀 전도연에 미안한 감이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난 하나님께 제사 받았다고 아주 당당하게 늘어보고 전도연이 완전히 빡치는 거죠.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으라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독교에 대한 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는데 누구와? 사람과 사람 관계를 깊이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고 절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용서 안 하고 늘 원수로 살고 이런 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고 이 속건제를 통해서 좌우 관계도 충분히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요약하면 뭡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죠. 이게 이제 기본 정신인 것처럼 이게 있는데 특히 속건제는 뭐냐? 인간 상환에 범죄했을 경우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렇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11절,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정하게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태 중에서 그러다가 속건제를 드린다. 반드시 속건제는 뭐냐? 제물이 뭡니까? 흠없는 순양이에요. 무조건. 속건제는 흠없는 순양이다. 자, 그리고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다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건제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반드시 뭡니까? 뭘 더해야 돼요? 거기에 해당되는 잘못에 해당되는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정하게 범하여도 허물이라 하여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경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또 나오죠.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문제는 속건제든 속죄제든 간에 제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함 받는 게 전제입니다. 자,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자, 그리고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 부인하거나. 자, 여기서 범죄가 왜 나오느냐? 범죄의 근원은 뭡니까? 누구에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분명히 알고 신실하면 범죄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신실하지 못하니까 그 결과로 뭡니까? 범죄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자, 마태복음 22장 36절. 그 말은 뭐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을 왜 하냐면 결국은 율법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왜 범죄하느냐? 이 여호와에 대해서 뭡니까? 신실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 못하니까 그 결과를 원한다는 거죠.
범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범죄가 뭐냐?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그 다음에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 남의 이런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웃 간의 관계인 거예요. 물건, 전당물, 도둑질, 착취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있을 때에 자, 범죄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치는 것이나 착취하는 것이나 자,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가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가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전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죄한 제물로 위하여 제상 위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속건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호와를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합니까? 착취를 하는 거죠. 착취. 주변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뭘 말했냐면 신명기도 24장 14절에 곤궁하고 비난하는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웃을 하는 게 뭐냐? 학대하지 않는 거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학대를 하는 거죠.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거기에 대한 뭐라?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속이지 말라, 옮기지 말고 빼앗지 말라. 이것이 이제 일관된 가르침인데 다시 말하면 인간끼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걸 어길 때에 반드시 어떻게 해라?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남의 잃은 물건을 주우면 어떻게 되느냐? 자, 네가 만일 원수의 기른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 돌려주어라. 이게 계속 일관된 거죠.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호와가 하나님 사랑하고 따라서 이웃 사랑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고 그럴 때는 속건제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뭘 더해라?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진심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반복드리지만 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심령을 구한다는 게 일관된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34편 18편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기꺼이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할 때 결국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의 신앙인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윗도 그렇고 자기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숙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긍휼히 보시고 사한다. 또 10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죠? 이게 일관된 거예요.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어떻게 멸시하지 않는다. 그걸 드러냈을 때 또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이 있으며 또한 통례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수행시키며 통례하는 자의 마음을 수행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 5분의 1을 다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내가 하나를 피를 줬는데 갚을 때 되겠습니까?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은 자,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드는 자들에게 주었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그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전이나 각변이나 이 말을 왜 하느냐? 내가 진심으로 하겠습니다라는 회개의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1을 다한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을 뉘우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5분의 1을 다하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 구약의 제사의 근본 정신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면은 중요한 건 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중심인데 점점 뭘 잊어버립니까?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뭐가 남아요? 즉, 하나님 사랑. 이게 핵심이고 인간 사랑이 핵심인데 이 사랑이 다 빠져버리니까 뭐 남습니까?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를 드린다는 걸 아는데 왜 드리는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그 제사가 뭐가 됩니까? 의미가 없는 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0절 보십시오. 자, 이게 아니고 앞에 절이죠.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 될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얘기해보자. 변론해보자. 죄가 있다면 사해 주겠다가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이름을 안다는 소단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겨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어놓고 네가 오가지고 회개하면 사해 주겠다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뭐 없는, 즉 여호와에 대한 사랑이 없는 뭐만 드립니까? 제사만 드리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다? 제사가 아니라 나는 아는 걸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인애를 다 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5장 20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여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그걸 알고 의미를 갖고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빠져버리고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이거 보면 그럼 제사 드리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라? 그게 이제 하나의 비유가 뭐냐면은 11조를 드릴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누가 봐도 종교적이고 구약 율법을 잘 연구하고 하늘 보시기에 높은 자들 아닙니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 때 어떻게 했느냐? 11조를 드릴 때 박하와 해양과 근체 이걸 드린 거예요. 형식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의와 인과 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율법을 지키든지 간에 모든 제사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정신과 행위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 여기 있는 의와 인과 신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형식만 드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의미 없는 형식은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받고 싶지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의와 인과 신을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드리니까 이것이 죄가 되어서 그들은 망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제사는 뭐냐? 반드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마음과 함께 드리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속건제를 공부했는데 속건제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왜 예수님이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부를 당하게 하였은즉 누구에게? 장세 오실 메시아에게, 주의 종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낼 때 내가 이렇게 상하겠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질부를 당하게 하셨은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질부를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의 영혼을 뭘로?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속건제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뭘 보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러분 참 희한한 말씀 있어요. 예수님이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 안 했죠. 그러면
우리는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냐? 그 질거당하시는 분이 어떻게 했다? 그 영혼의 속건제물을 드리게 이르면 그가 뭘? 씨를 보게 되며, 즉 자손을 본다는 거예요. 그 씨가 누구예요? 예?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과 제가 바로 씨란 말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씨인 거예요. 뭘 통해서? 그분의 속건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씨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지금도 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하잖아요. 그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기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이다. 언제? 바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걸 말하면서 그분이 누구였다? 바로 속건제물이었고 그가 드리면 씨가 나오게 되고 그의 날은 길게 될 것이고 이걸 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가 와서 누구를?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뭡니까? 이 이사야 예언한 대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는 속건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연히 쓴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한 성취를 말하기를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지금까지는 구약에는 끊임없이 뭡니까? 여기는 염소와 송아지 그리고 양 이런 걸로 드렸어요. 그것도 계속 드렸는데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그러니까 그분의 피의 효력이 있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여기가 회정이 있고 여기가 성소, 지성소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죠? 단번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짐승제물도 뭘 정결합니까? 구약에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못해요.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뭐를요? 예? 너희의 뭐를? 양심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죄만이 아니라 양심을 사하니까 육체도 어떻게 덩달아 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다 이 외적이라면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의 속을 다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세요. 구약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는데 우리는 뭐냐? 바로 그분이 어떻게 했다? 보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구약에 또는 모든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겼느냐?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불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껍데기만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교신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의 뭐를? 양심이 어떻게 했다?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의 중생한 영으로 누굴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지금 우리는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고 여러분과 저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구약에 있는 옛 언약이 아니라 모세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는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로 뭐냐? 구약의 모세가 법을 뺐을 때 그 법이 뭡니까? 우리를 죄를 드러나게 하죠. 그랬을 때 드러난 그 죄를 사하시려고 그분이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셨다. 그래서 자,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이분의 죽음은 뭐냐? 이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회를 받는 거기 이른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다 예언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저는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뭔가 한계 없고 하나님께 내가 구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말 그대로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죠? 속죄를 속건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분을 말미암아 속죄를 받고 또 속건제의 제물로 됐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가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안다고 사랑하지 않으면 가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뀐 거죠. 속이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뭡니까? 그의 말씀을 따라서 늘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오디사를 배우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제사를 가리키는 이 구약의 오디사 이 제사를 다 누가?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우리를 어디 아래로? 진리 안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고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